우리의 삶 속에 경험을 통해서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잘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짓더라도 그 죄 때문에 면역이 생기거나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내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곧장 죄를 짓고 돌아서서 또 다른 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 때문에 책망을 받을지라도 또다시 다른 죄에 민감하게 반응해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관습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르짖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마음이 바뀌어 버리기도 합니다.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핑계를 대며 그 죄를 빠져나가려는데 먼저 머리를 쓰는 모습을 종종 나타내기도 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 참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가리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역시나 많은 경험 속에서도 이 죄에 대해서 푹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여전한 성품, 곧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그 죄를 이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또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드디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네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던 그곳 근처에 다시금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황을 명령하셨던 그 세월이 어느덧 지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앞두고 또다시 사람들에게 물에 관련된 문제로서 시험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38년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악평하였던 그러한 잘못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마치 애굽에서 죽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죽이려고 공동묘지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모독하였던 그 죄 때문에 38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출애굽 1세대들 다 죽고 이제는 2세대들이 그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시간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그 죄에 있어서 여전히 동일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읽었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반역하는 사람들, 반역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하고 그 목적은 그들을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궁극적인 하나님께 향한 반역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에 대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물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는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역시 이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또 물 때문에 다투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투었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읽진 않았지만 3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수많은 형제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을 때 그들의 죽음은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대체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동안 광야에서 삶이 차라리 벌을 받아 죽는 것만 못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손길에 대해서 전면적인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5절을 보시게 되면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이 광야는 없습니다. 무조건 없다는 전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38년이라는 시간을 왜 방황하게 되었는지 전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고 모든 잘못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차라리 죽는 것이 이 삶보다 나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모든 세월을 이끄신 것보다 옷이 닳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던 그 놀라운 역사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참 못할 말을 합니다.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죄이며 반역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그 변하지 않는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실 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룩함을 드러내시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물이 없어서 너희가 아우성 치느냐? 그러면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어 너희로 하여금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회중들 앞에서 물을 내게 해서 넘치도록 마시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더 자비를 베푸시겠다, 제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서 큰 잘못을 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가 과거 무리바의 사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사람은 바뀌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죄된 습성 때문에 분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는지 그 이유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명령으로 끝나야 될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여호와라는 말로 바꾸었더라면, 그러면서 그의 감정을 한 번만 더 조절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했겠다라는 안타까움이 들지만 모세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이 죄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되고, 아마 여기에서 반역한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모세가 지고 광야에서 죽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 합니다. 하나님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경험하시면서도 거룩함에 대해서만 집중합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사람들의 이러한 죄에 대해서 여전히 인내하고 참아내며 사랑하는 변하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너희에게 나타낸다. 그리고 그 성품으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구원하여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 앞에서 우리의 죄가 가리운 바 되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음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아마 반석은 지팡이로 치지 않고 말씀만 해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드러내었을 것입니다. 반면 그 반석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습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온전히 곧장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기에 충분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갈 충분한 자격이 됨을 한 번 더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거룩함이 사람들의 죄악을 태우기도 하지만 그 거룩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다 덮어버리기도 하십니다.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놀라운 책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죄된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으로 곧장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날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날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더 묵상하면서 이 거룩하심 없이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부족함을, 무능함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마음껏 체험하는 놀라운 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